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때 이제는 자녀로 태어난 기쁨 가지고만은 못 살아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 나도 기쁜 행복한 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 성령, 성령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서 하신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준 약속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중요한 약속인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지금의 너희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내 이 건강을 잘 선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시게 데 쓸 수 있을지를, 흘러보낼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너희들이 옛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피조물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료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않고 살면 너 육신대로 계속 산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 쏘가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삶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만 하고, 생기면 뭐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막 남에게 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돈과 물질을 막 쓰려고 그러고, 그래도 남보다 더 많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고 계속 더 모으기만 하려고 그러고,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런 욕심 부리는 나쁜 삶,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주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 가지고 생각하고 성령 인도 따라 가르친 대로 인도받으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되고 복된 삶, 모든 사람이 너를 가까이 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데, 저 영으로서가 무슨 누구 영일까요? 내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입니다. 공동번역은 의역이거든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겁니다. 살만나게 살고 싶거들랑 너희에게 선물로 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대로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살게 돼. 살만 날 거다. 안 그러면 예수 믿어놓고도 잠깐은 기쁜데 그때는 하나님 자녀 되었네 기쁜데 그 다음에는 또 옛생활로 돌아가거든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물어보고 품거나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내가 옛생활했던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그런 생활 습관과 생각의 습관과 또 그 마음가짐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어떤 마음을 품고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은 아닌가? 딸도 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라고. 아멘이세요? 지난주에 마귀 조직들을 제가 보여드렸지요. 거기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고 한다 하고 네 번째 있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거는 네 번째 조직, 마귀 조직의 단계에서 움직임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어요. 그 사탄을 쫓는 악한 영들인데 그 사람들이 각기 개인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요. 삐딱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삐딱하게 뭔지 삐딱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도 자서 삐뚤게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삐뚤다는 말은 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다고요. 하나님 너 사랑 안 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나. 이렇게부터 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냐? 예수 믿지 마라 그러고 친구들 따라서 지금 뭐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갔냐고 성경 목을 왜 하느냐고 새벽 기도가 뭐냐고 월삭이 뭐냐고 금요 기도가 뭐냐고 가정 예배가 뭐냐고 쓸데없는 거라고 다 즐기러 가라고 마귀들이 거짓을 말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삐뚤어진 마음도 주고 특별히 또 여러분 마음을 왜곡시키는데 거짓된 종교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비슷하게 닮은 종교 아시죠?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테러를 자행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알라가 기뻐하는 거다.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알라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꾸란에 써 있어요.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도 여러분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남을 죽이면서도 깔깔깔깔 웃는 그 음성이 비행기 거기 뭡니까? 그 블랙박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교로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버리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리고 거짓된 잘못된 이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은 참 착한데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반기독교 사상인 무신론주의자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지금 정치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마귀 역사하는 게 말로 모든 걸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다. 말로 상처 주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모든 거 드러나더라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언했던 다시 보면은 통치자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독재자를 세워서 히틀러나 김일성 일가들이나 여러분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는 어떤 시장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 가증 여기신 것을 막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 통치자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악한 영이 있고, 어떤 지역을 장애가 가서 그 지역은 완전히 창녀촌으로, 그 지역은 완전히 조폭들로 갱들로 가득하게 만들고, 어떤 지역은 막 점성촌이 무당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적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거짓된 종교와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 저 영향이 이제는 각 개인들에게 일대일로 역사할 때 악한 영이 네 번째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쫄게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예수 모를 때는 그랬지만 예수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 품에 막 그 사람에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막 들어요.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내 이 분노와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맞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런 말 막 하고 싶은데 잠깐 이 말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성령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습관대로 말하면 내가 주신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이 세상에 내 배우자는 내하고 한 몸인데 내 몸을 내가 찌르고 여러분 막 피내게 하면서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똑같아요. 내 배우자에게 내 기준과 내 생각, 마음에 안 맞다고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께 물어보시면, 내가 이 말을 배우자에게 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속 시원하다는 말이 마귀의 마음인지 성령께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뭐 물려준 게 뭐 있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우들 간에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마지막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고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마음, 이 생각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나 안 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들과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너무 귀하게 한순간에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 물어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이 답이라는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소개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목양 칼럼과 우리 주보에다가 저 책 그림을 내면서 이달의 추천 도서에서 이민규 교수가 쓴 책을 소개했는데, 사본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책을 저는 저 가까이 두고 보거든요. 다 아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해서 참 잘 추천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그 수련회를,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 수련회를 하게 돼가지고 강의하러 가면서 저 책을 잠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지식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지식의 차이가 있죠? 아니에요. 지식은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천을 아는 걸 실천 안 하는 사람하고 실천을 또 미루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도 똑같아요. 전략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물론 근데 그 뛰어난 전략도요,
성공하지 못한 기업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실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실천의 차이지. 그래서 실력이 뭐냐면요, 실력은요, 여러분 실력은 뭐 좋은 지식과 뭘 다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는 건 똑같아요. 실력은 실행력이 실력이더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행하는 힘이 실력이지, 아는 걸 행하지 아니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1%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99%인데 그 특별한 1% 사람은 누구더냐 보니까는 평범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것을 특별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전도하면 좋겠다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배려한 말을 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 뭐 착하게 살아야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건 누가 몰라요?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아는데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실행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을 못 벗어나요. 그냥 옛날 방식은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되다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늦게는 아이고 잘 안 되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목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안집사님도 이렇게 예배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는데 뭐 전도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한다 이러면서 모두 다 그 뭐냐면 남도 그러는데 하면서 그 북에 묶여서 99%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실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내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싶은데 왜 못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내 힘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답이 나와요.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성령이 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왜냐?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딱딱한 마음은 뭐냐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딱딱하면 강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 변명하면서 남 탓하는 거, 부모 탓하고 세월 탓하는, 이렇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이 딱딱해져 가죠. 생명인 아이들 얼마나 포동포동합니까? 그냥, 그죠? 그런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력 있는 마음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 그예요. 모든 중에 실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실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막 해야 됐다고 결단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자꾸 부르세요. 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걸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족한 나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 힘으로 내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지금 성령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도 순종 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순종 안 하고 다른 뭔가를 순종해서 이를 뭔가를 자꾸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해야 될 것도 능력 줘서 하게 되는데,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더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권사님이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특별히 부흥의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부흥회인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김하종 장로님 오셔가지고 매일 중보기도 하면서 이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는 2,000명, 3,000명을 중보기도자를 두고 계속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 생각에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장로님이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요 권사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줬던 마음, 생각, 내가 네한테도 다 줬다. 근데 너는 그때 그거 듣고 그냥 흘러버렸다. 근데 부흥했다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그 장로님은 내가 주는 그 마음을 즉시 순종이기 때문에 저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를까 생각하다가, 저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즉각 순종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돕더라도 주님이 재정을 주시면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하고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감동 주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때 하겠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더 건강 깨시고 더 많은 물질 주시고 더 능력 주시면 하겠다고 자꾸 더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간증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는 눈물로 자기도 지금 기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걸 뭘 못합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일 월삭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나가겠다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24시간 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이 인도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한데, 내가 10분이라도 해보겠다, 5분 해보겠다, 3분이라도 기도해보겠다, 오늘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복이 오고 물질만 오기를 기도하니까는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실망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담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이런 거 얼마나 인사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자기에게 좀 도움 준다고 생각하고 빼기고 힘있다 싶은 사람 앞에는 막 90도로 뭐 과도하게 저를 인사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도움 줄 거자 왔다, 이런 얄팍한 생각, 사단이 준 생각 때문에 사람 차별해서 인사 받고 안 받고 하면은 성령이 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 쏘가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수고한다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이 한마디 왜 못합니까? 그 한마디 하면 성령께서 감동 준 대로 그 말하면요, 그 자녀와 손주가 하나님의 감동의 그 음성이 계속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웃을 위해
더울 때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아니면 한 덩이 많으시면 반 짝여서 반은 나먹고 반은 옆에 세대에게 갖다 주고,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시원한 데 한번 드시라고 부담 없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을 때 그 수박이 그 영혼 살리는 수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박이 큽니까? 그러면 참외를 하세요. 참외를 하나 갖다 드리시면서 하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안 갖고 실행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겨나 사람을 섬겨서 은사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은사를 줄 때 일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일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사 받은 거 하면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나도 신나고 다른 사람도 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을 주시나 말하는 것도, 방언을 주시는 것이 특별히 왜 그리 성경에 많이 나타나냐면, 방언이 우리가 가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혀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장 잘 움직이는 것이 혀인데, 아무리 힘은 없는 사람도 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가장 혀가 놀리기 쉬운데 이 혀마저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 중에 방언은 못 받아도 천국 방언 하세요. 천국 방언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미고 사축이에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는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잖아요.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천국 방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 방언은 나는 뭐 잘 못하면은 막 방언이 싫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저도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언어로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도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고, 그러고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주실 은사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사모하는 교회와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시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비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께 모든 걸 묻고 성령 주는 생각, 성령 주는 마음, 성령 주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세 가지 다가 안 통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에게는 안 되겠다, 이 집에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고 다른 교회, 다른 집, 다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린지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든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썩 들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점검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팔려는 생각,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냐, 바른 생각이냐, 이 잘못된 생각이냐, 분별을 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넣어줄 때 받아버리니까 품게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예리하게 보면은. 그렇게 마귀에게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결국 목매어 자살해봐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서 아겔다마른 피밭에 뿌려지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지 아니면 이 생각이 감아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서운하고 삐쳐 있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고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우리가 하여금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대신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아버지 뜻대로 되라 그러면 지금 당장 다 팔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막 뭐 이렇게 막 헌금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면 네 뭐 어떻게 충성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앉았으니까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부로 여러분 선교사로 가라고 말 안 하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믿음도 없는데 뭘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원생 박사원인지 다 알고 문제도 내시고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도한 충성 헌신을 과도한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겁이 나서 못 한다니까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뜻이 더 깊고 좋을 것이다 믿고 우리도 성령 인도 받다 보면 내 기도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 뜻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남에 유명한 그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 교수님이 사모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오고 뭐 강남에 사니까 뭐 단대보다 강북보다 더 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재미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싱글벙글 막 웃어요. 막 좋아가지고 그럼 뭐 하시겠냐고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그때만 뭘 하시겠어요? 100억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그분들의 대답 60%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무려 60%나 뭐인 줄 아세요? 당장 이혼하지요.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기절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100억이 생기면 당장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60% 사람들이요. 지금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엎드리고 살고 내가 참고 살지 나 돈만 100억 세면 나하고 방당 빠이빠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을 강남의 사모님들에게 당첨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야기 듣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돈 욕심이 들어가면요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남편 아내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돈의 욕망을 사로잡히면은. 사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더 많은 물질만 생기길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 생겼으면 내 육체에 원하는 욕심 들어가다면 큰일 나게 해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걸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이 생기고 번창하는 데가 어딘지를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에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정신과 병원에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을까요? 강남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불면증이래요. 두 번째가 우울증이래요.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사람은 돈은 많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돈이 능력이 있고 먹고 사는 건 괜찮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친구나 원하는 사람 식사 사주고 뭐 골프나 치라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일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많이 써도 더 이상 뭐 여행 다니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 지겨워요. 그럼 뭐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삶이 편안하다는 게 그냥 일 안 하고 지내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들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불면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바쁜 사람들은요, 누우면요 불면증이 아니라 누워지면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돈 많고 시간은 많고 막 이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별로 재미도 없으니까 늦게는, 여러분 이상한데 마약도 손대지만 늦게는 뭐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바빠야 되는데, 교회가 바쁘고 기도가 바쁘고 전도도 바쁘고 공부가 바쁘고 아이들 보고 바빠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으니까 일 안 하다 뭐냐면 빈둥빈둥 하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서 여러분 술을 손대고 나중에 하면서 우울증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사람 부인들에게 잘 사는데 가장 정신과가 가장 성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편을 지켜주고 아내를 지켜주고 부모와 자식을 지켜주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일에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 가등청정이 백두산에 호랑이를 생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를 풍신수길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일본 도착할 때까지 이 호랑이 굶지 말라고 개 3마리 넣어줬습니다. 큰 우리 안에 넣어서 보내줬는데 일본에 도착하고 보니까요 호랑이가 죽어있고 개 3마리가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 개가 그때까지 일본이 전혀 몰랐던 우리나라 풍산개입니다. 풍산개는 용맹스럽습니다. 풍산개는 주인에게 충성스럽고요, 아무리 큰 새가 있다도 주인 믿고요 그냥 달렸는데, 이 힘으로는 못 당하지만 이 3마리가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호랑이 뒷다리를 물어두고 한 마리 물고 뒤에 가서 목덜 물고 하는 게 결국 호랑이가 죽어버리고 풍산개 3마리가 살아남았다니까요. 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호랑이같이 큰 굶주린 사자 같은 것이 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풍산개 같은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이 풍산개를 가지고 우리보다 악하고 크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를 호랑이 같은 것도 잡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풍산개로 여기지 않고 쫄아가지고 또 내지는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준 능력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 특권이라고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는데 정상적인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요, 보니까는 다른 사람 안 데려가는 아픈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소아마비 애가 뭐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 걸리시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도 받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더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 소아마비 걸린 아픈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2번이나 파양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 입양돼가지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2번이나 파양을 당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거칠고 세상을 또 분노로 바라보고 화가 나 있겠어요. IQ를 보니까 75예요. IQ도 낮지요? 여러분보다 낮잖아요. 75면은. 그러니까 반에 학교 다니는데요, 공부 꼴찌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상하지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잘 키워졌다면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이러더라도 아이가 발전되어 나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요, 이 아이를 지극하게 사랑해주고 안아줬어요. 특별히 사모님은요, 매일 밤마다 이 양자의 입양된 아이의 발을, 소아마비돼서 아픈 발을 주물르면서 애야,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널 사랑한다. 예수님도 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성령님도 널 사랑해서 네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신다. 말씀해 주면서 사랑한다 했으면 이 아이 점점 눈빛이 달라요. 왜? 진심으로 엄마가 자기 아픈 발을 매일 마사지 해주니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드니까요, 이 아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으니까 애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팠던 다리도 힘이 생기면서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부가요, 놀라지 마세요, 전교 1등을 했어요. 사랑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왜냐면 하나님 두뇌의 어떤 기능이 활발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전교 1등 반꼴찌가.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렸을까?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살리고, 어여쁜 신부야 내 신랑 나는 너 신부 너 없이는 못 산다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까?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랑받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매 순간마다 신나게 살고 콧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사시고, 모든 사람의 천국 방언으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 직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